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첫 시간을 할렐루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로 마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저희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할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50편입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시편 150편이 맞춰지는데요. 여러분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기르고 그럴 때 꼭 가르쳐야 될 것이 있는데 말을 잘하는 법을 꼭 가르쳐야 돼요. 그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지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럼 말을 잘하려면 네 가지를 언제나 질문해야 돼요. 왜 해야 되는가? 이게 첫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오늘도 왜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가? 왜 공부해야 되는가? 왜 일해야 되는가? 왜 돈 벌어야 되는가? 이 질문이 무지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해야 되는가?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너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 찬양하는 거야. 이렇게 성경은 써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쫙 기록되어 있거든요. 네 번째 질문은요, 이대로 하면, 적용하면 어떻게 변화되는가? 무지하게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왜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적용하면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게 여러분 인생에 언제나 어떤 일을 하던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않는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말을 시켜보면 중언부언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여러분 말을 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설득시킬 수 있고 특별히 지도자로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질문이 무지하게 중요한 질문이니까 언제나 성경을 읽으면서도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면서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 질문들을 언제나 자꾸 해보면서 훈련을 시킬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이제 1절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먼저 보세요. 주님을 찬양하는데 여기 할렐루야로 오늘 시작해서 이제 시편 150편이 마지막 할렐루야로 끝나요. 그러니까 처음도 마지막도 할렐루야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게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인생. 그게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시편 150편이 그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해요. 어디서?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교회에서 와서 찬양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이 궁창은 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권능의 우주에서 그를 찬양하라. 2절. 그러니까 무엇을 이제 찬양해야 되나?
그게 이제 써 있는 거예요.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만큼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면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요새 우리 11월 그 찬양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기적을 행하시는 분, 없는 것을 있게 해주시는 분, 창조주 하나님 분, 위대한 길을 내신 하나님, 홍해를 걸으신 하나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하나님, 바벨론 포로에서 그 백성을 다시금 오도록 만드신 하나님. 내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능하신 행동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면 못 찬양하는 겁니다. 또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할지어다. 내가 얼마나 예를 들으면 하나님을 위대하게 생각하는가, 이게 무지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능하신 행동은 위대한 일을 얘기하는 거고,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얘기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알아. 하는 일도 위대하고 하나님 자체도 위대하다. 윌리엄 캐리는 그걸 깊이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밑에 써붙였잖아요. 저쪽으로 내려가면서 뭐라고 써붙였어요?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기도를 하시라고요. 그게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내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이 위대한 어떤 일을 할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부모랑 그렇지 않은 부모랑 어떻게 똑같겠어요? 참 놀라우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놀라워요. 제가 청년이었을 때 저는 정말 미국 가서 공부하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가난해서 못 간 거죠. 참 후에 미국 가보고 무슨 수를 써서 내가 밥을 굶어도 좀 와서 공부할 걸, 그 생각 들더라고요. 미국 가서 이렇게 학교들을 하버드 대학을 쭉 돌아봤어요. 제가요, 여러 학교. 그래서 꿈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는 꿈을 주셔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참 놀라워요. 아들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걔가 이룬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걔는 그때도 우리 교회 건축할 때요, 우리 통장에 100만 원도 없었을 때요. 근데 걔가 미국을 가겠다고 해서 걔는 보낸 거거든요. 우리 보낼 형편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걔가 간다고 해서 가서 금식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근데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장학금 받을 거 찾아가지고 한 사람, 아리조나 그쪽에는 아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는 곳이에요. 제 친구들도 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아리조나 주립대학을 장학금 준다고 해서 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워요. 그래서 제가 참 영어는 잘해야 되겠다. 근데 저는 그렇게 못했고요. 아들은 영어를 잘하니까 미국인 목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루시는 참 놀랍다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들이 꿈을 갖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꿈을 갖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세요.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꿈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꿈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 위대하신 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 부르신 거예요. 갈릴리 어부를요, 내가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생각 해보기를 했었겠어요,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꿈을 주는 거잖아요. 평생 고기 잡다가 거기서 죽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베드로 이름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신 걸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 하나님 말씀함을 이루세요. 하나님, 내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의 기도예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늘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인생은 도전이에요, 도전. 그런데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에요. 써 있잖아요.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예,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그걸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지 말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나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는 이유가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이게 찬양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3절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이제 어떻게 찬양할까?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팔을, 비파와 수금, 악기를 다 동원해서 찬양할지어다. 4절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무슨 얘기예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라, 그런 얘기예요. 최선을 다하여 찬양하라. 매주 그렇게 찬양하세요. 오늘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한번 찬양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정말 예배가 인생을 변화시켜요. 어떻게 예배 드리셔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왜 그 말씀 기록했어요? 다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는데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요,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예배를 잘 드리기를 사모하세요.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주님, 나와 내 자녀들과 우리 손자 손녀들 새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에요. 예배 때 은혜 받아야 돼요. 예배 때 진리가 충만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찬양은 그래서 어떻게? 진정으로 오늘 말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요. 기도는 믿음으로, 위대하신 주님을 믿고 기도하세요. 기도는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해야 돼요. 그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음성 들을 수 있어요. 기도는 믿음으로, 헌금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들 길러보면 알잖아요.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식이 효자예요. 그죠? 부모의 은혜에 참 감사하다고, 나를 길러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임종에도 제가 그 인사시키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되셔서 참 감사한다고, 사랑한다고. 아버지의 아들이 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한다고, 아버지 사랑한다고. 그 기도하고 보내거든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언제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언제나 뭐한다? 감사한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잖아요.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십자가의 그 은혜를,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의 모자를 버리시고 이 땅의 말구에 태어나시고 우리의 먹빛보다 더 검은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몸 버려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천국 주시고 영생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무엇보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이미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은혜가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함을 드리는 거예요. 꼭 물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 가난하신가요? 여러분 마음 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을 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 우리 자신을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아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남편이 회장으로 돈도 많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그런데 그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돈도 주고 뭐 집도 주고 차도 주고 다 줬는데 당신 자신은 안 줬다고. 기가 막힌 얘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자신을 원하는 거예요.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 가난한 거예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원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 신앙생활 보면 거래 관계거든요. 언제나 내 필요한 것만 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세요. 하나님 여러분과 사랑의 관계를 원하세요. 사랑의 관계. 예.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거래 관계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언제나 지 필요만 얘기하고 가요. 그러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사랑의 관계는 안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고요. 그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관계가 되면 모든 것은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식이니까 여러분 생명까지 줄 수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잘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도 그런데. 근데 성경은 써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함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은요. 성령 충만함이 인생의 해답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를 오늘 구하세요. 성구영신 예배 오셔서 성령 충만하게 새해 출발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헌금 감사함으로, 설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 우리가 그 생명사 공부할 때 이렇게 예배드리라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찬양은 진정으로, 기도는 믿음으로, 헌금은 감사함으로, 설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소고치며 춤도 추며 현악과 통수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할지어다.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찬양할지어다. 최선을 다하여 찬양할지어다. 그런 말씀이죠. 5절.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이렇게 하면 진짜 여러분 어떻게 변화될까요? 반드시 변화가 있어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돼요. 여러분의 심령에 진짜 주님이 주시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세상 것의 노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잊지 마세요. 찬송 생활이 여러분 이 땅의 감옥 생활에서 해방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찬송 생활이 감옥 생활에서 벗어나는 비결이라고요. 수많은 그 간증을 이루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하며 사세요. 여호와를 높이며 사세요.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감옥에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거 감옥에서 한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감옥에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감옥에서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고요. 역사가 나타났다고요. 옥문이 열리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사도 바울은 그의 삶에서 경험했다고요. 그래서 요새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매주 그거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다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어떻게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가, 어떻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는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가. 세계를 변화시켰단 말이에요. 노마를 복음화시켰단 말이에요.
죽을 고비고비를 넘기는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상상을 초월한 역사를 이루세요. 보면요. 이번 주 또 말씀을 또 들어보세요. 이제 새해 첫 주 말씀. 이제 사도행전 23장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야. 정말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1월 살인가 벌써 다 준비해놓고 기도하거든요. 지금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 높고 깊습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참 놀라워요. 그래서 매주 기대돼요. 매주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다. 정말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해요. 6절 다 같이 읽겠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무슨 얘기예요? 살아있는 자마다 그 얘기잖아요. 살아있는 자마다, 살아있는 사람은,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저녁에 잤는데 숨 못 쉬면 죽는 거예요. 기죠? 삶과 죽음이 그래서 한 걸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걸음 차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숨 쉬니까 여기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숨 못 쉬면 그냥 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이게 간단한 말씀 같지만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자마다 이런 얘기거든요. 맥박이 뛸 때까지 그 얘기란 말이에요. 새벽마다 저는 집사람 그거 재고 와요. 이전에 그 일을 겪고 나서 긴장이 돼서 꼭 측정기가 있어요. 산소 포화도가 얼마인가, 맥박이 얼마인가. 그래서 그걸 손가락에다 딱 끼면 산소 포화도는 90이 넘어야 돼요, 언제나. 우리는 이제 보통 90이 넘어야 정상이고요. 맥박은 우리는 이렇게 잘 때는 끼면 보통 우리는 한 50, 이렇게 60 거기 안 나와요. 51, 52 이렇게 나와요. 근데 집사람은 보통 70 이렇게 나와요. 산소 포화도는 91, 2 거기가 정상이에요. 꼭 재고 오죠. 딱 재보면 어떤가. 괜찮으면 안심하고 여기 와요. 날마다 하는 일이에요. 일상이 됐어요. 안가 여러분, 그런 일을 겪으니까 호흡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 말씀이 막 감동으로 와요. 그래,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숨 쉴 수 있어야 찬양한다니까요. 집사람이 저희 엊그제도 얘기했지만 찬양하는 게 어렵다고. 숨쉬기도 어려운데 찬양하는 게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오늘 찬양은 6절까지네요. 그죠? 6절 찬양도요 기쁘게 부르세요. 은혜가 없으면 왜 이렇게 길어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찬양이 6절 찬양이에요. 근데 이렇게 9절 9절을 보면 참 이 사람이 진짜 온 마음을 다하여 이 찬송을 지었고 불렀구나, 이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온 우주를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찬양해 보세요. 이분은 온 마음을 다하여 이걸 작사 작곡하고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숨 쉬는 사람마다, 살아있는 자마다 맥박이 뛸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로 마쳤어요? 할렐루야. 오늘 어떻게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처음도 마지막도 할렐루야로 인생을 마치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이 말씀은 꼭 기억하세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들었다고요? 찬송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제 새해를 출발하는 시간들인데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찬송으로 하루를 마치고,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순간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온 성도들이, 온 가족들이 성구영신 예배를 사모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물붓듯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새해를 출발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마음을 깨끗이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새 마음을 갖고 새해를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화목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희망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주님께서 새롭게 믿어주셔서 새해를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 이미 아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진실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